예, 무의복승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명태자가 32로 과분을 한, 이걸 이제 불교용어로는 과분이라고 하거든요. 과를 나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분을 한 이 32개의 장은, 장 제목은 금강의 도리를 잘 전달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일부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이들은 소명태자가 이 일로 인해서 지옥을 갔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32개의 제목 정한 것에 대한 찬반 양론이 좀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명태자라는 이는 굉장히 문학적 자질이 뛰어난 천재였거든요. 천재였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천재성은 있어요. 근데 불법에 대한 이 이해도는 높은 선지식 스님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금강경을 잘못 쪼개는 바람에 흘러야 될 곳을 차단하고 차단할 곳을 흐르게 만들었다 하는 이제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금강경을 해설하거나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누느니 뭐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래 단점은 있지만 어떤 누구도 새로운 과분을 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 새로 쪼개기 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보편적으로 유행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무의복승분, 그러니까 소위 금강경의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법을 정해서 그것을 지향하지 않는 무상무주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꼭 나오는 것이 보시라는 문제다. 그래서 보시는 모양입니다. 보시는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놓는 것도 볼 수 있고 과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멸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해석하는 이들은 이걸 생멸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보시는 생멸인이다. 생하고 멸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써요. 우리는 본래 이제 생멸의 차원에서 윤회를 하면서 살잖아요. 보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생멸의 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이제 금강경의 이 소위 공의도리, 머무는 바 없는 모양에 구속되지 않는 이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한다면, 세상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실천한다면 세상에서 그 도리가 확인되는 거죠. 내가 실천을 한다면 그것은 소위 생멸의 바퀴를 벗어나는 보리의, 깨달음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걸 보리인 이렇게 부릅니다. 생멸인 이게 보시고 금강경 공부 보리인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규정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깨달아도 복은 지어야 된다. 열반을 무의로. 예, 열반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공부에서 우리가 증득함이 있다면 생멸법이겠죠. 유의법일 겁니다. 근데 이 대승법에서는 열반은 본래 우리가 갖춘 것으로 회귀하는 거지 없는 걸 얻는 게 아닙니다. 불생불멸의 자리로 생멸의 구름을 걷어내고 불생불멸의 자리로 돌아감으로 열반도 또한 무의법의 자리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본래 깨달음, 진여, 내 마음속에 붙여 무엇이라고 말해도 옳겠는데 거기에 돌아가는 게 얼마나 쉬우냐면 배를 타려고 할 때 발 씻는 것처럼 쉽다 이랬습니다. 배를 타려면 발은 저절로 씻는 거잖아요. 발 씻고 배 타는 거와 같다. 왜냐하면 예전에 배는 물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배를 타야 됐단 말인데 요즘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배 타려면 반드시 발을 물에 담가야 돼. 그래서 그걸 발 씻고 배 타기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본래 부처에게 돌아가는 일은 그건 그냥 우리 집에 가만히 놔둬도 김유신 말이 천관여의 집으로 가듯이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 집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 우리 집 가는 일이 그렇게 쉽다는 겁니다. 발 씻고 배 타기처럼. 그런데 생멸의 구름이 그게 만만하나요? 생멸의 소위 이 번뇌가 우리를 물들인 수준이 만만치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위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위법이 핵심이고 보시가 형식이 되어서 안과 밖을 형성하는 거지 보시가 필요 없다. 이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스님이 깨달았어요. 깨달은 사람은 뭐 하며 살까요? 깨달은 사람은 못난 중생을 위해서 삽니다. 그 사람이 살림은 중생한테 가서 붙어서 그래야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부처는 중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처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지옥 가잖아요. 열반계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은 이가 할 수 있는 건 지옥 그냥 중생을 구제하는 건데 제일 센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깨달았는데 대중이 안 모이는 겁니다. 한 도인이. 그래서 가만히 자기 전생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복을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복을 지어야 되겠다고 대중들을 위해서 공양주 살림을 쭉 10년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복을 쌓고 나니 대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아마 이게 실화일 겁니다. 이렇게 중국 전적에도 전하고 우리 스님들 설법에도 자주 했어요. 목련존자가 그랬습니다.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진짜 중요한 제자는 사리불하고 목련존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리불 목련존자가 옴으로써 비로소 부처님의 교단이 1250인 교단으로 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위대한 두 제자가 사리불 목련존자였는데 이 목련존자가 신통제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우주를 쭉 관조해 보니 자기 모친이 지옥불 속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친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려보내주면 모친이 손만 대면 불덩어리가 돼요. 못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민의 마음을 어쩔 수 없어서 부처님에게 말하니까 이제 네가 이렇게 도에 대한 그 추구가 깊고 진지해서 도를 이루었지만 복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비구 16명에게 비구 16명 충분한 공양을 한다면 100일간 충분한 공양을 한다면 어머니가 지옥에서 구출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구 16부를 대상으로 그 위대한 아라한이 이미 아라한이었거든요. 그 위대한 아라한이 거기다가 이제 공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회향하는 날이 우란분절 백중달이었다 이 말입니다. 백중달이었는데 사실 부처님도 뒷얘기인데 이 신통력 제일인 목건연 존자가 이 교도들한테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신통력이니 실제로 제바달다가 제일 못된 사람이잖아요. 유교에는 도척이가 나쁜 놈이고 도척이라는 나쁜 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유학자들은 누구 뭐라고 하면 도척이 같은 놈 이랬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바달다 같은 놈 이거거든요. 근데 이 제바달다를 한문으로 조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달이 같은 놈 이게 그 말은 뭐예요? 예. 그게 그런 겁니다. 이 조달이 같은 놈인데 그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배반하고 5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자기 교단을 따로 차린다고요. 그러고 나중에 현장법사가 인도에 갔을 때도 제바달다 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파가 컸어요. 컸는데 경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리불하고 이 목건연이 둘이 짝이 되어서 이 배반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가는데 사리불의 지혜로운 설법에 움직인 게 아니라 목건연 존자의 신통력에 다들 감복해서 500명이 복귀를 합니다. 부처님 교단에서 떨어져 나갔던 500명이 도로 복귀를 한다고요. 그렇게 위대한 신통력을 자랑하던 이도 과거에 어머니를 죽였다네. 과거에. 그래서 피부가 까맣고 못생겼었대요. 이 피부가
까맣고 못생기고 이제 소위 이후에 이교도들에게 맞아 죽은 것도 결국은 전생에 지었던 업으로 인해서이다. 이런 거란 말이죠. 업은 벗어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럼에도 이 못 건년 존재에게 필요했던 지혜를 완성했음에도 필요했던 것이 복닦기였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복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없는 복짓기는 생멸의 원인일 뿐이지 깨달음을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가 재물보시, 이게 재시잖아요. 법보시, 이게 법시고요. 재물보시와 법보시의 우열을 비교하는 이게 무의복승분의 핵심입니다. 근데 교리상으로 이렇게 10가지를 얘기해요. 제가 거기 10가지를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는데 그런 겁니다. 법시는 반드시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 밝은 사람이 법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법시를 불경의 법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훨씬 더 잘 실천하고 있고 내가 훨씬 더 진지해야 이 법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재물보시는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내가 부처님처럼 닮아가고 있어야 법시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내가 부처라야 진정한 법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요 10가지에 들어있습니다. 10가지에. 재밌는 건 세 번째 보시죠. 재물보시는 베푸는 사람만 복을 받아요. 그런데 법보시는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복을 받는다. 재물보시는 이기적인 거예요. 네?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법보시는 물론 재물보시가 법보시와 함께 해야지요. 그래서 혼자 복 받는 재물보시가 아니라 함께 복 받는 법보시가 함께 표리를 이루면서 겉과 속을 이루면서 보시 행위가 일어나야 된다. 이 우열을 재면서 그러니까 재물보시는 할 필요가 없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가지를 제가 한번 써놨으니 한번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짧으니까 오늘은 12분도 함께 할 겁니다. 12분도 연결되어 있어요. 존중 정교분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높이고 중시함이라는 뜻이에요. 바른 가르침은 나를 내려놓고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공하다는 집착 또한 내려놓는다. 이게 소위 이 바른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내려놓는 일, 이것이.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높이고 중시함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또 수보리여 상황에 맞게 이 경전이나 사국의 등을 설한다면 그곳을 모든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모두 틀림없이 부처님의 탑에 하듯이 공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랬어요. 또 수보리여 상황에 맞게 이렇게 써요. 이걸 수설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는다는 건 장소와 시간과 사람에 맞게 이런 뜻입니다. 장소와 시간과 사람에 맞게. 우리 나무집 상갓집 가서 건배하면 안 되잖아요. 건배는 좋은 거지만 나무집 상갓집에 가서 건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가 좋지만 상주한테 안녕하십니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소위 부처님의 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멱살잡이 할 겁니까? 그러면 이미 금강경이 아닌데? 금강경이라는 법이 따로 있다고 이쪽에 쥐고 저쪽하고 소통하기를 장벽을 쳤으니 연기가 안 일어나요. 상호작용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상황에 맞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부처님 제자가 설법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동네 거친데 괜찮겠니?
그들이 너한테 욕하면 어떻게 합장하겠습니다. 그들이 널 때리면 어떻게 합장하겠습니다. 그들이 널 죽이면 어떻게 감사히 합장하고 그 죽음을 받겠습니다. 이게 수용의 미학이잖아요. 이 수용의 자세가 있어야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연자리를 수용하는 일이 있으면 저절로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사람에 맞는 딱 어울리는 불교의 불법의 도리를 몸으로 보여주거나 입으로 설해줄 수 있다. 이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씁니다.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전을 암송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속에 푹 익어서 우리 집 김치가 돼야 돼. 우리 집 김치가 돼야 돼. 이게 그냥 어디서 판매하는 공통된 김치 말고 우리 집 김치가 돼서 이 김치의 다양한 맛을 필요한 만큼 내주는 일, 이게 금강경을 설하는 사람이 해야 될 입장이지, 달달달 암기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해 준 것은 그건 실제로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때가 훨씬 많다. 훨씬 많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입니다. 이 경전이나 사국의 덕을 설한다면 이랬어요. 이 경전은 30여분 전체지요. 사국에는 경전을 이루는 최소 단위. 한 문장이라도 이 말입니다. 사국의 덕을 설한다면. 사실은 사국에가 곧 경전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신신명이라는 경전을 성철 스님께서도 주석을 하시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신신명 참 좋다. 그러니 신신명에 대한 좋은 해설서를 써달라. 그래서 저도 썼거든요. 저도 한번 했는데 잘 쓸수록 남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쓰려고 할수록 부처님 얘기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 더 모르는 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여간 저는 그 꼴을 당해서 열심히 했는데 읽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근데 이제 성철 스님 얘기로 돌아가 보면 성철 스님이 이제 옛날에 전하는 얘기예요. 이 좋은 경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석서를 써달라. 그러니까 앞 두 구절을 본론으로 써놓고 뒷 구절을 설명으로 달아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불경은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곧 주제이고 혹은 중간에 만나는 한 구절이 곧 주제입니다. 그 경전 전부예요. 그러니까 꼭 첫 구절부터 끝 구절까지 다 공부해야 그 경전을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들여놓은 무수한 미끼를 달고 있는 낚시대니까요. 우리는 거기 어디에 걸리면 된다. 그 걸리는 것이 어떤 사국일 거라고요. 어떤 사국.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 경전이나 사국의 덕을 설한다면 이랬어요. 그래도 다 하는 게 좋지요. 예, 아까 제가 저기서 들으니까 약식 아비라 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정식 아비라 기도가 좋겠지요. 예, 1000배보다 3000배가 좋을 거고. 그래 이제 중국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얘기인데 어느 이제 동네 그 금사탄이라고 이 소용돌이 치는 강가 마을이었는데요. 마을인데 어떤 예쁜 여자가 나와서 이게 물고기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총각들이 우리 이제 결혼하자고 구혼자들이 그냥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선 파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남자들과 결혼을 할 수는 없고 법화경 보문품을 애우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이면 만리장성도 쌌는데요. 뭐 그죠? 하룻밤 사이에 보문품을 외우는 분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시집가겠습니다. 보니까 20명이 보문품을 외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20명한테는 제가 못 갑니다. 금강경을 외우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분한테 시집가겠습니다. 10명이 외워왔어요. 그러면 법화경을 전부 외우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분에게 시집가겠습니다. 좀 기니까 3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되는 날 마씨집에, 성이 마씨인데 마씨집에 도령이 이걸 다 암기해 와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방에 들어가려고 보니 각시가 죽었어요. 죽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부패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흉한 그 죽음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얼른 이제 땅에 매장을 하고 이 남자는 자기 손에 들어왔던 세상의 모든 행복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이 일 때문에 이제 시리에 빠져서 이 실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한 노인이 와서, 도인이겠죠. 도인이 와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탐욕과 이 구하는 마음을 재워주기 위해서 나왔던 선지식이다. 가보자. 그 무덤을 파보니 이걸 금쇄골이라고 합니다. 이 성인들은 그렇게 뼈가 이루어졌대요. 이렇게 황금 사슬처럼 뼈가 이렇게 연결된 황금으로 된 뼈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인이 그 황금뼈를 들추고 갔는데 가보니 관세음보살이 화신이었다.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 만든 관세음보살입니다. 어람관음이라고도 부르고 주로 고기 파는 관세음보살로 나타났어요. 그래, 고기 바구니를 들고 있는 건 이거 중국제입니다. 인도제가 아니에요. 메이드 인 자펜이에요. 메이드 인 자펜인데 이걸 어람, 고기 바구니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랑부, 마시집 아들의 아내 관세음보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일화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경전을 읽는 것은 많이 읽고 자주 읽고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경전 공부의 요체입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자주 읽어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24시간 내 머릿속에서 금강경이 뱅뱅 돈다면 그 훈습은 우리가 어물전에 가면 고기 냄새 맡듯이 향 있는 곳에 가면 향 냄새가 배이듯이 저절로 배이게 된다. 이게 경전 공부의 요체입니다. 요체라서 이제 경전이나 사구개덕을 설한다면 이 말입니다. 자기도 공부할 뿐더러 남에게도 설한다면 그곳을 모든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틀림없이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듯이 공양합니다. 이걸 아십시오. 이랬어요. 우리는 청소를 해서 이 장소를 장엄하기도 하고, 여기에 향수를 뿌려서 이 장소를 아름답게 치장하기도 하고, 꽃을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장소를 꾸미는데 제일 잘 꾸미는 방식은 금강경을 읽어서 여기를 꾸미는 거다. 이걸 불교적으로는 결계라고 합니다. 경전 읽으면 이 장소가 청정해져요. 삼보철룡이 내려온다고. 호법신중이 내려와서 여기를 함께 한다고요. 이건 뭐 불교에서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 의하면 내가 있는 장소를 장엄하는 제일 방법, 금강경 읽고 금강경 설하기. 그러면 거기가 곧 부처님 국토가 된다. 이게 이제 여기 되는 거거든요. 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 이 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상, 인간, 수라. 그럼 수라는 우리보다 높아요, 낮아요? 여기 이상하거든요. 이 아수라가 인간보다 높기도 하고 인간보다 낮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보다 높으면 삼선도고 우리보다 높으면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착할선자에서 삼선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보다 높으면 삼선도고 인간까지 합쳐서 우리보다 낮으면 내리로 갔으니까 삼악도가 돼요. 그 아주 애매한 존재가 아수라인데, 아마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고 인도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인도의 신이 불교에 들어오면서 제자리를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 아수라는 이렇습니다. 하늘 아수라도 있고요, 인간 아수라도 있고 축생 아수라도 있어요. 심지어 지옥 아기 아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육도에 아수라적 존재가 다 존재한다. 아직 자기 지위가 뚜렷하지 않은 겁니다. 아수라가. 그래서 이제 천상의 신들하고도 예를 들어서 도리천왕하고도 그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아수라장이거든. 우리도 무비스님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이 소위 육도 윤회하는 존재가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바보는 축구고 축생이고 막 먹을 걸 탐욕하면 악의일 거고,
스스로 칼 품고 사는 사람은 지옥일 거고, 그죠? 뭐 이쪽 저쪽에 양발 걸치고 충청도처럼 사는 존재는 인간일 거고. 그런데 이제 수라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비스님은 우리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가기만 하면 어디서 싸움판 벌이는 사람이 있거든. 잘 사는데 그 사람만 가면 싸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수라 종족이다. 재밌는 건 남자는 못생겼고 여자는 잘생겼어요. 수라는 남녀가 있거든요. 수라는 여자는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잘생긴 여자는 주로 하늘의 천신들에게 시집갑니다. 우리 재벌들에게 시집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못생긴 수라가 이제 문제인데, 못생긴 수라가 싸움꾼이네. 그래서 이제 주로 제석천왕하고 도리천왕하고 싸우는데, 사대천왕하고도 싸우고 아무나 싸워. 싸우는데, 싸우는 첫 출발이 뭐였냐면, 아수라는 술을 빚는데 바닷물로 술을 빚었어요. 그러니까 맛이 있겠어요? 엄청 공들여 했는데 찝찝하고 못 먹는 거라. 그래, 내가 술을 먹으면 이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근데 천상에 가보니 술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질도 나쁜 술을 먹는데 너는 이렇게 좋은 걸 먹는다고? 그래서 싸운답니다. 그러니 그거 말고 싸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호법신중으로 나중에 우리는 이제 이 아수라를 수용하는데, 그럼에도 아수라의 위치가 매우 유동적이다. 그래서 사막도에도 들어가고 삼선도에도 들어가고, 지위가 인간의 위로 올라갔다가 인간의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양하다. 이게 아수라의 정체입니다. 근데 한결같이 이 법을 듣고 이 법을 설하는, 금강경을 설하는 장소가 있다면 천상, 인간, 수라가 모두 존중하고 모두 공양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축생, 악귀, 지옥은 존중하지 않느냐? 합니다. 생략한 거예요. 다만 축생, 악귀, 지옥이 금강경의 도리를 듣고 찬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경전에 그 감로 같은 말이 들어갈 여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존중하고 공경하는데 이 소위 천상, 인간, 수라처럼 그것을 듣고 자기가 귀의하기가 길이 좀 좁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양하고 존중하기를 부처님의 탑에 하듯이 공양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랬어요. 여기서 제가 부처님의 탑이라고 했는데 원래 원문은 탑과 사원입니다.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고요. 사원은 지금 우리 여기처럼 부처님의 형상을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탑묘라고 했는데, 탑은 다 봉분처럼 이렇게 봉해져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 속에 사리를 봉안을 했잖아요. 이걸 사리를 꺼내려면 해체해야 돼요. 해체해야 돼. 그래서 이제 부처님 사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중국 전역에 퍼진 아쇼카의 업적이 있었잖아요. 이걸 몸을 쪼갰다고 해서 쇠신사리라고도 부릅니다. 분쇄한다고 할 때 쇠신사리. 그러면 이 경전은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부처될 거니까 이건 전신사리라고 불러요. 통째로 사리예요, 이건. 통째로 사리. 그래서 이제 이 사리탑처럼 중시할 건데 왜 그러느냐? 금강경에서 모든 부처가 나오니 당연히 금강경 읽느니 금강경 설하는 장소가 신성한 장소로 공경받는다. 이렇게 이제 존중 정교분의 제1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모두 받아 지니며 읽고 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보리여,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가는 드문 법을 성취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와 존중받는 제자들이 있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모두 받아 지니고
읽고 웬다면, 모두 받아진다, 수지 독송한다면 이겁니다. 경전 공부는 이거예요. 수지 독송. 수는 그 도리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 도리를 동의하려면 내가 충분히 그걸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적인 언약 같은 것이 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저절로 한 번 들었는데 맞아 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내가 한 번 싹 들었는데 내 속마음에 시원해지면서 맞아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나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쁜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탐욕에 호소하는 거거든. 우리 허영심에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었는데 마음에 쏙 들어. 그건 그 말하는 사람은 사입이고 그 말은 삿된 말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해,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이 정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이 없어서 그런 경우를 못 만나도 길 가는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째려본다면 어떻겠어요? 거기가 옳은 길입니다. 왜요? 나를 꺾게 하잖아. 나를 그만큼 꺾게, 누가 나를 높이 우러러보면 거기는 나쁜 곳입니다. 나를 높이잖아요. 그럼 나를 꺾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들을 해친다고 해요. 그게 복입니다. 금강경 공부하는데 왜 내가 남한테 존중받지 않고 왜 그렇게 될까요? 나를 부처님에게 더 근접하게 밀어붙이는 일이거든.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받아 지닌다는 것은 불편한데 자꾸 읽다가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더 큰 진리의 바다에 발 딛도록 하는 일, 눈 뜨도록 하는 일. 이게 받는 일입니다. 지는 잊지 않는 일이에요. 잊지 않으면 언제까지 잊지 않느냐? 제일 좋기로야 자나 깨나. 잊지 않으면, 그럼 이제 실제로 지난번 우리 학술대회를 여기를 한 번 했거든요. 그때도 아마 내가 어디 나갔다 오니까 소위 푹 잠을 자는데 화두가 잊혀지지 않는 자리에서 토의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은 저도 뭐 그 말 속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학자들은 모든 게 머릿속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거든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이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착하고 이건 악하다. 착한 거 아니면 악한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의 게임장 안에서만 통하는 원리지, 이 관념의 게임, 이 운동장을 모두 포괄하는 우주처럼 큰 운동장이 있거든.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요. 거기는 잠을 자도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다고요. 이걸 진여무심, 진여본심이라고 부르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 깜냥으로 이해를 하니, 우리가 이걸 버리고 가야 이해가 되는, 거기에 접근하는데 우리 깜냥으로 부처님을 내 속에 담으려고 하니, 내가 부처님에게 담겨야 되는데 부처님을 내가 담으려고 하니 부처님을 어떻게 담기겠어요? 우주처럼 큰 게 요만큼 잘라져서 억지로 담게 되는 거잖아요. 안 담겨지죠. 그게 이제 불교를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문제점이다. 그래서 받아 지닌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것이고, 부처님에게 점점점 나를 맡겨나가는 일이다. 이게 받아지는 일입니다. 읽고 외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꾸 읽으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자꾸 읽다가 외면 또 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공부 요령입니다. 한 번 읽는 것보다 100번 읽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요.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암기하는 게 좋고, 예? 100번 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100번 늦게 암기하면 오래 갑니다. 빨리 암기하면 빨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암기하는 게 좋아요. 100번 암기하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좋습니다. 쓰는 거 좋거든요. 그런데 100번 써도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삶에 실천해보는 것보다는 못해요.
내 삶으로 직접 해보면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공부의 요령입니다. 결국은 불교든 인문학이든 내가 그렇게 돼야지 입만 떠들면 못 씁니다. 입만 떠들면. 그것이 이제 여기서 수지 독송에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보리여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가는 드문 법을 성취하였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최상 제일 희유인데요. 최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불법은 무상심심미묘법이잖아요. 위가 없어요. 이 이상은 가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위와 아래를 지웠거든요. 불법은 위와 아래, 좋음과 나쁨 이걸 지운 자리, 전체로서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높은 법, 이것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일가는 다른 외도의 것에 비해서 이것은 훨씬 더 우월하고 진실하다. 이게 이제 제일가는입니다. 그 다음에 희유한, 드문, 이 세상에 없는 법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금강경을 읽다 보니까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인도의 당시 정신풍토에 의하면 이 불법은 정말로 최상, 제일, 희유의 법이었어요. 그 당시 인도의 보편적인 육사외도라고 불리는 그들의 철학 마당에서 보면 불교는 돌출한 산맥과도 같은 그런 법이었다. 그래서 최상, 제일, 희유의 법입니다.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와 존중받는 제자들이 있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이 경전이 있는 것이라면 이게 법보죠. 그죠? 부처와 이게 불보죠. 그 다음에 존중받는 제자들, 이게 승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이 한 구절이 불법승 삼보가 있는 것처럼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금강경 공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은 다 금강경을 공부했더니 얼마나 훌륭한 천신들이 와서 그 장소를 보호하고 에워싸더라 하는 얘기로 거의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그걸 믿네. 아니, 난 안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고급의 얘기를 그 소위 그 껍질에 까서 그렇게 전달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속 내용을 훅 찌르는 방식으로는 좀 일반인들한테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경 관련된 많은 영업록들이 금강경을 읽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고 이 장소가 얼마나 신성해지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얘기들로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존중정교분입니다. 실제로는 앞 얘기를 이은 결론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전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은 여기쯤에서 한 단락이 또 지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무의복승분 그리고 존중정교분 했습니다. 다 이 존중정교분에서는 사리보다 금강경이 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야 지금 모든 절에 가면 사리가 있지만요. 실제로 자장스님도 문소부사료에게 받아왔거든요. 사리를. 중국에 사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역사상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법문사 사리가, 불지사리가, 부처님 손가락 사리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왔잖아요. 그럼 그 사리는 어디서 왔을까? 이거 종교적으로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거짓말로 그냥 쉽게 판정할 것은 아니고요. 이제 원래 문수보살이 부처님 사리를 또 맡아가지고 있다가 인연 있는 곳에 전해주기로 한 또 이제 그런 계약도 있었다고요. 그 자장스님 거기서 받아왔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 동남아에서 사리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도 다 사리탑 하나쯤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어디 불교신문인가 어디에는 사리 판매 광고도 났었어요. 사리 판매 광고도 나서 주로 이제 일반 사리는 조금 싸고 불치사리는 좀 비싸고
이빨이 된 사리는 좀 비싸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소위 상업주의 속에서도 그것을 비판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세상 만사 만물이 법신 부처님의 사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법신 부처님이 우리가 전체성의 존재로서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면 우주의 만사 만물 뭐겠어요? 법신 부처님의 사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부처님이 우리에게 쇠신사리, 자기의 육신사리를 우리에게 남겨준 이유는 부처님의 생명이 끝난 뒤에도 부처는 여전히 이 세상에 현재하면서 설법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어떤 자비심으로 사리를 남겨놓은 거지, 내가 이렇게 훌륭하노라, 나를 믿어라, 이런 뜻은 아닐 거라고요. 벌써 그러면 금강경 도리 어긋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 생긴 암자라고는 암자, 절도 아니야. 암자까지도 있는 그 사리탑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 집 방 뒤에서도 사리탑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교도로서, 불자로서 꽤 수준 있는 불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존중 전교분까지 했고요. 우리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합장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